오늘은 추수감사 절기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죠. 인정 참 어려운 시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23년도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돌보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과 함께 감사한 사람들이 또 있죠. 함께 해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체들, 이 시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한 해 동안 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해준 것 감사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서로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한 분들 다 눈 마주치고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라고 정할 만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할 만큼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황선홍 감독 아시죠? 우리나라 국가 축구 대표 선수였고, 그 황선홍 감독이 포항 팀을 맡았을 때 선수들과 함께 한 가지 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두 군데 이렇게 심어 놓고요, 선수들로 하여금 아침마다 훈련 나갈 때마다 그 고구마를 향해서 말을 하게 했어요. 한쪽의 고구마에게는 긍정적이고 고맙다는 말들, 참 예쁘다, 잘 자라다오, 고마워, 이런 말들을 하게 했고요. 또 한쪽에 있는 고구마에게는 아이고 못생긴 고구마, 넌 안 돼, 꺼져,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었고 똑같은 양의 물을 주면서 그 일을 실험했는데요, 6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성장의 상태를 보니까 몇 배나 더 긍정적이고 고맙다고 감사를 표현했던 그 고구마가 몇 배나 더 성장률이 높았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선수들과 그 실험을 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험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선수들이 고구마 실험을 하면서 긍정적인 말과 감사의 말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깨닫고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단결해서 훈련을 했더니 결승 진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감사하는 말의 비밀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의 말이 삶의 결과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 이해해 주는 말, 서로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이 말들을 함께 서로 나누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의 힘에 대한 대표적인 실험을 하고 발표한 학자가 있다면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그는 8년 동안 물을 연구했어요. 그리고는 발표한 그 실험한 결과들을 정리해서 만든 책이 있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목은 이게 물의 답이 있다. 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이 박사는 사실은 눈의 결정체를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모든 눈이 결정체가 다 다릅니다. 근데 물을 연구해 봤더니 물의 결정체도 다 다르게 생기더라.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물의 결정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가 실험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그 컵에다가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을 이렇게 써붙여 놓고요, 그 말을 지속적으로 그 컵에 대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컵 안에 있는 물이, 그 물의 결정체가 변하는데 정육각형의 모습으로 변하더라고요.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정육각형의, 그것을 현미경으로, 고도의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꽃이 만개한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마시면 면역력이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컵에다가 부정적인 말들, 아이 짜증나, 너 미워, 그리고 욕, 이런 것들을 써놓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말을 했더니 그 결정체들이 다 깨지더라는 것이고 흉측한 모습을 만들더라는 것이. 그리고 그 물을 마셨을 때 몸에 해가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컵에 물을 자주 따라서 마시기도 하고 물에 컵에 담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이 물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데도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파동이 일어나고 물의 결정체가 변화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물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우리 말이 물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 몸에 물이 70%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요 7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 내가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나도 듣는 사람도 긍정적인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내 속에 있는 70%의 물이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활력을 얻는 거예요. 가장 안정되게 되고 가장 아름답게 되고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말, 나쁜 말들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70%의 물들이 나쁜 영향을 우리 몸에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에 있는 아이는요 90%가 물이고요, 태어난 신생아는요 8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신체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그런 말들에 힘을 써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주 주립대에
암센터에서 31년간 근무한 김의식 박사가 있는데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는 색다른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암 환자였을 경우 어떤 면역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했냐면 성가대원과 일반인들 암 환자, 성가대원 암 환자와 일반인 암 환자에게 면역 체계를 검사를 했는데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성가대원의 그 면역 세포수가 일반인의 면역 세포수보다 1000배나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 유명한 전문가들의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감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처방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 모든 악을 제거하는 해독제라고요. 실제로 미국에 사는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그가 사업을 아주 크게 일구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가 그러나 열심히 사업을 일구느라고 무리가 되었든지 그만 쓰러졌습니다. 탈진이 되어 쓰러졌고요. 너무 과로한 탓에. 근데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검사를 했더니 척추암 3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그를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탠리 텐은 절망 중에 있다가 죽게 되겠구나. 근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회사로 출근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봤죠. 도대체 그 몇 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떤 처방과 어떤 치료의 과정이 있었는가고. 그랬더니요, 스탠리 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감사한 것밖에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노라고. 하나님, 나 병이 들게 한 것 감사해요. 나 이제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해요. 내가 이거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 이제까지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이제 나를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니 감사해요. 내가 지금 처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몸 안에 있던 암세포들이 다 죽었고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탠리 텐은 한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감사의 약을 빠트림없이 성실하게 복용한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만 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다른 약보다도 그 효력이 탁월한 명약인 거예요. 현대 뇌학자들이 이렇게 검사하고 확인한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뇌는 우리 온 몸을 통제하잖아요.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감사가 뇌를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제하고 있는 온 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의 온 몸에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틀림없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신도 변화시켜요. 생명력 있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감사 치료법,
감사 치유법을 사용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우리 다 알잖아요. 감사한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강화시키거든요. 따라서 그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함으로, 이게 우울증 환자, 우울증에 걸려있는 환자로 하여금 감사토록 했더니 치유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서 오늘은 싸우지 않고 하루를 보내서 참 감사하다.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참 감사하다. 오늘 점심에 먹은 콩나물 비빔이 참 맛있었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감사하는 것들을 글로 써보기도 하고 말로 이렇게 표현하게 하죠. 그랬더니요, 우울증 환자에게 약물 치료보다 감사 치유법이 훨씬 더 탁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예를 드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못을 박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기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되는 일, 기쁨을 주는 일, 그런 일보다 그런 일도 있지만 근심과 염려가 되고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두려워하는 마음과 비난하는 말들을 갖게 만들죠. 그 악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도둑질해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들, 기쁨도 도둑질해가고 소망도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우리로 감사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악한 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어렵고 힘든 현실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올가매여서 거기에만 주목하게 만들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쳐버리게 만든다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악한 영이 우리로 어려운 현실에, 어려움의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함으로 마음이 지쳐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죠? 이 현실에선 벗어날 수 없겠구나,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비난하는 말들과 두려워하는 것들은요, 그런 것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의 열쇠를 그들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아요.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어 좋은 것들 다 뺏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불평과 원망의만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야 우리의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감사의 삶, 이 복된 감사의 삶, 이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살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슬프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요. 그런데요, 그 사탄이 가져다 준 생각들, 두려워하는 생각, 절망케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은 사탄이 가져다 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돼요. 거짓의 합이 사탄이 가져다 준 건 다 거짓이라고요.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슬그머니 우리 마음속에 가져오니까 그것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나의 생각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저 그 생각에 사로잡혀 그만 고통을 겪게 되고 거기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치고 들어와서 우리로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비난함에 그 말에 사로잡혀 살도록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그런 것들을 가져다는데 그거 다 거짓된 것이고요, 진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탄이 가져다 주는 마음, 불평과 원망과 비난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찾아오면 내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죠. 그죠? 사탄이 가져다 준 거 내가 쫓는 것은 영적 전쟁이, 이 영적 전쟁을 이겨야 우리는 이 복된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언제든지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쳐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인식하고, 이건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거야, 분별하고 그걸 물리침과 함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여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죠. 그 말씀이 뭐죠?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 그 어려움, 그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이게 진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로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만드는 건 가짜라고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 가져다 준 거짓이라고요. 절망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문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의 과정일 뿐이고 그 일에 속해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거 다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선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어두운 인생 터널이 길어지게 되면
마치 끝이 없는 터널을 내가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지쳐버리고 그때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 그 끝은 열려있는 터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어두움의 터널의 시간도 그 상황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소망의 터널이에요. 소망의 터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결코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노라면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터널의 모든 일들조차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때의 소망의 터널로 변화되게 하실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미도 이기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에, 세상을 이기신 그분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하게 우리의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이 말씀 잘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바로 셋째 줄로 넘어가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축복의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비밀번호가 감사라고. 그의 문이 하나님의 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비결이 감사라고 하는 비밀번호예요. 여러분, 통장에 내 돈 아무리 수천, 수억이 있어도요,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그거 다 못 씁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올 것인데, 쏟아질 것인데, 그 하늘문을 여는 비밀 열쇠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역사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기억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 범사에 감사해.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 그리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십시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영어로는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땡스 데이가 아니고 무슨 뜻이죠? 감사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함과 함께 기빙 데이, 나누어 주는 날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우리를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조차도 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힘없이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해서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삶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